바울이 기가 막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이 만류했지만 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노라고 결심하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기다리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자에게 특혜를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재판을 받다가 마지막까지 승복하지 못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기로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선언받기 위해 선고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이유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한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였다는 거죠. 결국 바울은 호소한 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호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탄 배는 아시아 해변을 운항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시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되고요. 거기서 지중해를 항해해 가게 되는 거죠. 지중해를 항해하고 시작하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에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바울의 제안은 거절당합니다. 사람들이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거기서부터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로 이동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항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빛이 없는 상태로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어려운 시기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보내게 된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을 바다 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고요. 구원의 여망은 살 소망은 모두 사라져버린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내용에서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냥 쫓겨갔다라고 이야기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손 써보지 못하고 그 바다의 흐름을 따라 쫓겨갔다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여전합니다. 짐을 다 버렸고요.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들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헛된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았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다와 함께 생활하면서 바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광풍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인생들은요, 자신의 기술과 힘으로 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찾는 거예요. 다 동원해 보는 겁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겁니다. 이들이 취한 행동은 제일 먼저 사납게 일어나는 풍랑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풀어버리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바다에 모두 던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무역선이었거든요. 이 배에 실려 있는 것은 무역을 위한 물품들이었습니다. 무역을 위한 물품들이었기 때문에 이 짐의 주인들은 마음에 이문을 남길 것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문을 남기려던 꿈과 희망이 담보되어 있는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을 텐데 그 모든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 때문에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는 것입니다. 항해에 필요한 배 안의 기구들도 다 버리는 거죠. 자기들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풍랑 앞에서 이런 기구들, 이런 짐들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버리고 있는 거죠. 풍랑 앞에서는 이 귀한 것들, 좋은 것들, 꿈과 희망이 담보되어 있는 이것들조차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풍랑은 하늘을 가렸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이들을 위태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요.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바다가 몰고 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게 전부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가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한 바람이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몸을 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배도 세상 속의 뜻밖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사나운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상식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모든 자원을 허비합니다. 마지막에 주어지는 상황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들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특별히 바울에게, 또 이 배를 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풍랑에는 어려움과 위기들이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탄 배에는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배에 몸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의 폭풍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다면, 또 찾아온다면
이 풍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풍랑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풍랑 가운데에 몰아넣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항해를 미루자고 제안했을 때 이 배 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경고한 것은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혹은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희미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단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하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하였던 단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은 여러 차례 이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다를 여러 번 경험했죠. 그러나 단순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다소 느슨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요. 무리하여 항해를 계속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시작하자마자 폭풍이 일어났다면 재빨리 항구로 돌아오면 될 텐데 한동안 순풍이 부니까 잘 항해해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걸어가는 이 배는 이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걸어가다가 어느 시간 동안은 일단 순적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있어요.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괜찮게 보여지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 항상 즉각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도요,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동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순항할 동안에는 바울을 비웃었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하는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봐, 네 말을 들었다가 우리 손해볼 뻔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도저히 손써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고통당할 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넉넉히 가지고 있을 때,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처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인생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 때문이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든 거대한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이 배를 몰살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파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인생들을 풀어가시는지, 인생이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기다리는 것은 폭풍 속에 깃들어 있는 죽음 같은 절망이었어요. 풍랑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안심하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들려온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안심하라 하는 소리였어요.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안심하라. 이 음성은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는 초라한 사람, 사도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선언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군복을 입고 있었던 군인들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당했을 군인들이 이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죽음의 임박한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때 한쪽에 묶여있던 죄수의 신분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수로부터, 비참한 죄수로부터 안심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안심해도 돼.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음성이에요. 누군가가 괜찮아. 안심해도 돼. 라고 말할 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음성입니다. 사람들도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가장 확실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 거죠. 이 들려오는 음성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음성, 안심해, 괜찮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서 인생의 바다에 빠져서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안심하라고. 도와줄게 라고 하는 손을 내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마치 강물처럼 흘러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섭게 풍랑이는 밤에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똑같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짐과 기구까지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풍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위풍당당하게 죄수를 호송하던 무기를 가진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도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보였던 바울은 당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수로 취급되던 바울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같은 배에 올라 있고 풍랑이는 상황 속에 있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죄수 신분에 있었던 바울은 당당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풍랑 속에 있었지만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만일 바울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로마를 향하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던 총독이 알았거든요. 아, 이 사람 죄가 없구나. 조금 있으면 놓아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이 자기 목숨 건사하기 위하여 로마를 향하는 거라면 오히려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있었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누구도 말릴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주셨던 사명,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등들렸고 반대하고 폭력을 가하던 사람이었던 이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이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먼 길도 풍랑이는 바다도 마다치 않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과 순간에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걸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시련의 파도를 만나면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는 내 능력을 의지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늘 그것 붙들고 불안불안하며 살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 풍랑이는 이 시련의 바다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랑이는 그 인생의 시련 한가운데서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 난 두렵지 않아.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해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혹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것은 아닌지,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23절에 보니까 사도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담대함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려온 음성은 사자를 통해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불순종과 죄악을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때의 교회가 이런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힘겨운 상황을 뚫고 가고 있는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능력과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만나서 어떠한 구원의 여망도 끊어진 것처럼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주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밀려 들어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해주어야 하는 일이죠. 함께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풍랑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이 의미가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깊은 폭풍을 만났다면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풍랑이 몰아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혼자서도 얼마나 훌륭하게 헤어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너 잘하네,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무너지고 처절하게 낮아진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게 된 원인이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 것이 혹시 나 때문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잠겨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만난 폭풍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처음 일어나는 폭풍인가요? 아니죠. 예전에도 우리는 많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하고 있기에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이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폭풍의 밤도 지나왔거든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연단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고난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의 풍랑을 다 이기고 인생의 위기를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 혼자 풍랑이 일어나는 어두운 밤바다에 내동댕이 천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다시 안전한 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로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분도 하나님뿐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폭풍을 스스로 극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될 거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폭풍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간절한 고백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았고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모두 사라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배에 몸을 실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날 더 이상 폭풍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은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깊은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풍랑이는 바다에서 헤어나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노력을 포기하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건져 주십시오. 주님 잡은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나의 불순종과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비명을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간절한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한숨 쉬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괴로우면요, 억소리 내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마치 땅바닥이 나를 잡아 끄는 것처럼 그렇게 넉다운 되는 때가 있어요. 억소리도 못 내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싶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깊은 폭풍의 바닷속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공로 없으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치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폭풍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애가 이전에 나와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먼저 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의 풍랑 있는 바다에서 건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 경험이 없이는 누구에게도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경험한다면 입을 열어 말하게 되겠죠. 이것이 소망이야. 이것이 능력이야. 그러니 주님께로 오면 괜찮아. 주님께로 와서 안심해도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이 절망의 바다에서 오히려 주님을 부르짖고 그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절망스럽지만 답답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순간에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도 마다치 않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으니까 인생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시커먼 구름은 걷히게 될 것이며 찬란한 태양은 다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폭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정박한 우리의 인생의 백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일들을 보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안심하라.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